자, 지난 이 시간 이어서 이제 제4항,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는 것이며,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. 자, 지금 이 사항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도 해당되는 거 여러분 알죠? 예,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천사들에게까지도 이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아주 중대한 그 작정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될 것은,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, 여기서 수요라는 말이 있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지금 어때요?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숫자까지도 확실하고 확정되었다.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. 예.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, 야, 이거 진짜 확실하고 확정적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창세 전에 정해진 것이라면은, 결국은 기독교의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 계획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딱 정해진 거고,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교리문답에서 더 이렇게, 왜 이 교리문답 작성자들이 이걸 아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덧붙여놓은 게 뭐냐면,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한 그 영혼들, 또 타락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때요? 정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, 하나님께서,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하시잖아요. 지상명령.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. 복음을 전해라. 야,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면 결국은 이 지상 끝까지, 세상 끝날까지 지상 전체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호하거나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대로,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미니안처럼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 주관이 되어가지고 의지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근데 참 이게 물론 이와 같은 성경의 교리가 한편 위로가 되긴 하면서도,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? 결국 그들은 다 멸망하는 거죠.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의 기록이라는 말이에요. 생명책. 우리는 그 표현을 그냥 비유나 어떤 마치 그 생명책이라는 용어나 단어 자체가 마치 무슨 그냥 은유나 비유나 그런 거로 여기지 말고,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.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그 생명의 책을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진행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이런 그 내용이 굉장히 잘못하면 이제 좀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,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, 성경에서 이 생명책이란 걸 그러면 하나의 상징이나 비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해석이 더 이상하게 돼버리죠. 그죠? 더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리적 바탕 위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,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정한 사람, 그 사람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, 복음은 패배하지 않아요. 복음은 어떤 식으로 패배라는 게 없어요. 반드시 복음은 승리합니다.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복음 전도가 막히고 겉으로 보기에는
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이 복음을 전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러나 이 교리에 의하면 즉 성경적 교리에 의하면 확실하고 확정적이니까 어때요?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많이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덜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확정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 확정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.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. 그렇죠.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. 일반적으로.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야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. 참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복음을.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.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럼 다 구원시킬 수 있으면 좋잖아요.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어요. 어떤 권한이 없이 그 영혼들을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이렇게 정해놓았다는 거.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만인 구원,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어때요? 비성경적인 교리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칼발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잠깐은 심판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. 이거예요. 그러니까 잠깐 어떤 죄인을 어떤 형벌의 장소에다가 이렇게 좀 벌을 받도록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결국은 그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. 이게 결국은 만인 구원론이에요.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만인 구원론의 교리는 이 잘못된 교리는 꽤 오래된 거예요. 오리겐 같은 사람은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은 100% 이단으로 안 찍혀요. 오리겐은 뭐 볼 것도 없어요. 그러나 워낙 이제 초대 신학을 그 형성하는데 오리겐이 기여한 게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지. 엄밀히 얘기하면 오리겐 같은 학자는 이단입니다. 뭐 만인 구원론도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뭐 윤회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신학이 형성될 때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미숙하죠.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거지.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. 왜 이미 만인 구원론이나 이 보편적 구원론은 이미 벌써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이미 충분히 다 이미 드러난 거니까.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되지는 않았다. 모든 사람이 다 멸망되도록 예정되지도 않았다. 오직 하나님께서 그 수를 딱 이미 확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.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떠한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.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.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사실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.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.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없죠. 그러니까 여러분,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정한 수가 있다는 거, 그러니까 딱 구원하기로 정한 숫자가 있다는 거, 이것을 기대고서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.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것이 참된 성경적 구원, 이렇게 복음 전도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숫자를 구원하실지 또 얼마나 많은 숫자를 유기하실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구원하셔서 한 영혼이라도
그리스도 앞에 좀 돌아왔으면 하는 이 마음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좀 열심을 좀 내세요. 전도에 저는 열심을 좀 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자.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자. 그러니까 이 열망이 커야 돼. 이 열망이 자꾸 커져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자꾸 막 드러내는 거.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.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줄어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서 교회가 지금 너무 참 암담한 지금 상황이에요.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이 복음의 그물을 어떻게 하면 펼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래요. 우리 토요일 날 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제 복음 전도지 이제 또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제작하고 그러면은 청년들 한 2-3명씩 이렇게 모여서 짝을 져서 이런 뭐 청년들 많이 모이는데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자꾸 그래요.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.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. 이게 예수님이 명령이에요, 명령. 권고사항이 아니고 하나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, 명령. 그러니까 교회는 이 명령을 세상 끝날까지 수행해야 돼요. 이거를 뭐 시기가 안 좋으니까 중단하자. 뭐 이 시대는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.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정해준 숫자를 반드시 채우자.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직 이렇게 많이 좀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아직도 저런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무궁무진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거기는 정말 조금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마 관심이 있어 할 사람들이, 젊은 청년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들이 전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.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.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깝습니까. 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복음은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좀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.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입니다. 이 일을 좀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. 자,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많은 영혼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닫았고 있고 정말 그 상황이 너무나 참 영적으로 심각합니다. 이럴 때일수록 주여 저희가 눈을 크게 뜨고 이 복음의 나팔을 아주 크게 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. 아멘.